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증오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댁에 잠시 들린 적이 있는데요. 갔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저희 차 앞에 다른 차가 딱 가로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밀어도 안 밀리고, 그래서 이게 전화를 걸었죠. 네, 공땡 구별 차주분이시죠? 네, 차 좀 빼주세요. 다행히 바로 나오셔서 차를 이렇게 휘릭 빼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아쉬운 게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에게 이 작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도 안 마주치고 휙 차만 빼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웃으면서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참 기분 좋을 텐데. 그런데요, 요즘에는 특히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잠깐의 사과 한마디도 점점 인색해지는 그런 세상들. 물론 제가 무슨 꼭 사과를 받아 먹어야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 큰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작은 사과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사과 한마디 듣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잘못했다고 하면 지는 것이고 죄송하다고 하면 패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일까요?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의 첫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앞절 이 12장의 마지막 말씀 또한 이 시대의 분별과 또 빠른 회개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라,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자백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자 때마침 어떤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는요, 빌라도가 이 군인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의 순례를 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을 꺼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이유가 그 갈릴리 사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죄가 없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못된 일을 겪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해 많이 나눴던 인과 응보,
죄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 너희가 죄가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하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건을 들어 먼저 말씀하시죠. 실로암 우물가의 망대가 무너져서 8명이나 죽게 된 그 사건. 그 8명의 죽음도 그들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멀쩡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죄인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 누구의 죄가 더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우리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지었다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 매일 매번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지난번에 회개했잖아요. 또 해요? 같은 말 계속 듣는 거 예수님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만 하시나요? 네, 정말 왜 그토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주인이 하도 속상해서 아이고 이놈의 나무 내가 찍어 버려야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못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찍어 심판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물길을 내어주시고 거름도 주사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거하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복된 삶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여 하는 것도 아니죠. 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참 자유의 능력이요, 살아갈 힘이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비겁한 자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매번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기에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기도 없는, 의지도 없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 엎드리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서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진짜로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참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는 교육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대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